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봉독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상하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고 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시간을 가르는 그런 분기점이 될 거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은 예측들이 오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그 인공지능 AI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불안한 요소들을 다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AI의 출현으로 미래의 대량 실직이 예고가 된다. 인간들의 위상은 점점 더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던 그 와중에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 그 내면 안에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게요. 제가 이제 그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는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특히 청년들은 그 인터넷 환경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 섞인 소리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염려들을 좀 불식시킨다고 그럴까요? 제가 어느 초등학교 교사 이야기를 글로 읽었는데 이게 참 제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각자가 속한 분야에서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날 대화 주제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그래서 각각 자기 입장에 따라가지고 그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서로 입장을 한참 나누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교사인 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망설임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니까 이 인공지능 AI가 절대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설사 이 강의 내용을 온라인 강의로 틀어준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교실에 앉혀서 수업을 듣게 만드는 역할은 이 사람 교사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대단한 지식을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이 만남, 이 대면과 대면에서의 이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이 사람 교사가 아니고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즘에 그 언택트라는 이런 용어가 자꾸 되뇌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인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비접촉,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분석이 이 언택트라는 단어로서 표현이 되는데요. 뭐 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뭐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은 뭐 오래전부터 그랬고, 요즘에는 그 생필품조차도 전부 배달로 받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 비접촉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건 뭐 저도 당연히 예측을 합니다만, 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치료, 이런 것들이 교회가 드러내 보여줄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익숙해져 온 것들을 교정하고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또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한동안은 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토요일날 와가지고 이 본당에 와서 혼자 이 설교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결핍되고 투성이었지만요. 특히 이 만남의 목마름이 정말 저에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중간중간에 막 울컥울컥 하는 걸 제가 많이 참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그게 이 건물이 그려서 그랬겠습니까?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만남과 교제의 기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그 감동, 이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한 성도 한 성도를 그저 AI가 설교하듯이, 그 인공지능이 설교하듯이 아무 마음에 영감이 없는, 그 감동이 없는 이런 설교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기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이 만남과 만남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주려고 하는 이런 영혼이 담겨져 있는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이것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부활주의를 앞둔 지난 한 주 내내 마음에 정말 많은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금 나라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지나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한 군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담은 이 여러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발견한 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전기에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평택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어떤 대안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대안 중에 그 첫 번째 대안이 뭐냐 하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 이 부활의 신앙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지난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과정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다만, 저도 한 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전지섰던 그 7마디 말씀, 이걸 제가 쭉 묵상하는 가운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유난히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심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역할이 참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묵상을 했는가 하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2000년 전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셔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근데 왜 승천하지 않으시고 무려 40일 동안은 이 땅에 머무셔야 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지난주 제 마음에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역할이 다 끝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지 않으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여인들에게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을 위시한 그 수많은 일꾼들이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도들과 일꾼들이 이 능력이 있는 사역을 펼칠 수 있었다. 그렇게들 분석을 하는데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거 옳은 분석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이전에 1장 3절에서 먼저 경험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목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야 이 둘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그들이 경험한 그 역사적인 서술로 보니까 이게 참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면,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이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마음의 감동,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 감동으로 그 평생을 외길 인생, 참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감동의 외침이 제 마음에 얼마나 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장사 지대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의 모든 사역과 역할을 다 감당하셨지만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에 이 주님의 사랑의 정신이 주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셨고, 이제 시간이 흘러 주님의 제자도 아닌 오히려 주님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셨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저에게도 제 삶 속에도 너무나 어려운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의 이 나타내 보이시는 이 은혜 때문에 제 인생도 바뀌게 된 이 수많은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격으로 드려지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 나타내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하는 이 기쁨, 이게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안이 뭐냐? 그렇게 부활의 기쁨이 회복된 신앙이라면 그 부활 신앙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1장 3절과 더불어 이 열왕기하 4장을 묵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열왕기하 4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수냄 여인의 외아들입니다. 너무나 어렵게 낳은 그 귀한 외아들인데요. 그 외아들이 죽습니다. 이런 절망을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하 4장인데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랬더니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낮까지 이 표현을 보니까 그 아들이 해가 지기 전에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졸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열왕기하 4장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사건은요, 그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인원이 적은 교회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대다수 큰 교회들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일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비극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온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뭔 일이 있다고 그러더니 불쑥 찾아온 거예요. 하루는 바로 그것이 낮까지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19절에 나오는 그 아기의 절규, 내 머리야 하는지라,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울림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그 갑자기 찾아온,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이런 가슴 아픈 일들 때문에 내 머리야 하는지라,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절망적인 사건을 지금 그 수냄 여인이 겪고 있는데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요,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여인의 눈물을 거두시는 과정에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한 인물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그 일에 수종을 든 선지자 엘리사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시종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제 원고에는 파란 글씨로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살리는 엘리사, 살리지 못하는 게하시.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무능력한 게하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참 수종되면서 보필했던 이 능력의 엘리사 선지자를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 참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엘리사와 이 게하시를 이렇게 기준지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냉정한 게하시, 따뜻한 엘리사. 냉정한 게하시 대 따뜻한 엘리사. 자, 열왕기하 4장 27절을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네. 지금 이게 어떤 배경을 둔 말씀인가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느닷없이 들이닥친 그 비극적인 불행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는 이 심정을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수냄 여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에게 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이 표현 안에 그 여인의 혼미함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냉정한 게하시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한마디로 물리쳐버립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네. 이런 냉정한 게하시에 비해 가지고
참 엘리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27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이 엘리사의 따뜻함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저에게도 절박하게 그 SOS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인가? 냉정하게, 그래, 물리쳐라. 물리치기를 원한다. 그런 게하시아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자기가 비록 그를 살려낼 능력은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내버려 두어라. 그대로 두어라. 그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저는 이게 오늘 교회가 또 목회자가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게하시와 엘리사를 구분짓는 두 번째 잣대가 있는데요. 무성의한 게하시, 거기에 반해 정성을 다하는 엘리사입니다. 이게 죽은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자, 열왕기하 4장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대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주인이 그 막대기를 들고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막 성의가 없는 거예요. 막대기 툭 던져보고 안 기어나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이게 무성의한 게하시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 기울이는 이 엘리사를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는 그저 입술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온몸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하나들을 읽고서 고통하는 그 어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절박하게 온몸으로 기도하는 이 엘리사를 볼 수 있는데, 저는 특히 그 다음 35절의 엘리사가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자, 35절.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미 아이의 몸은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의 온 마음이 실려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도 너무 많으시고, 또 그 감염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 유명한 신학자 N.T. 라이트가 시산주간지 타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글을 기고한 내용 중에 이 한 대목이 저를 참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이라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하는 일이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니다. 이 대목이 정말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병이 뭡니까? 늘 설교하고 늘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설명하는 데는 익숙하다 보니 차라리 이렇게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는 설교는 그 인공지능 AI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N.T. 라이트가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애통, 함께 슬퍼하는 거, 그 눈물에 공감해 주는 거, 애통이라는 성령의 전통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니다. 대신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자가격리 중이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애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작은 성전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에게 배워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정신이 뭡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여인의 눈물을 공감하는 능력, 그 여인의 애통함을 내 애통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누차 강조하지만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화, 다시 말해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개인의 믿음이 이 교회 안으로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제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내 생각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고 내가 섬길 대상이 점점 많아지는, 그게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이 성화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평택교회가 비록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이런 엘리사 같은 공감 능력으로, 그 사랑의 정신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저력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그 섬겨주시는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수종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평택교회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엘리사 같은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게요, 참 감사하게도 그 선교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우리 평택교회가 지금은 미자립교회 2곳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 중학생 남매에게 매달 그 성경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장로님과도 상의를 했지만 오늘 부활절 헌금은 참 아름답게 그 미자립 교회를 섬긴 데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미 성경금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기 예배당 입구에 보시면 그 성경금 봉투를 제가 비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기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금을 내시면 그 마음을 담아서 더 많은 미자립 교회와 우리 주변에 참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가정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요, 이 모든 가슴 아픈 현실의 돌파구는 딱 하나예요. 자꾸 흘러보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게하시와 엘리사를 구분짓는 잣대가 하나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팡이만 의지하는 게하시, 여기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사. 자, 여러분이야 4장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너무나 세속적인 인간이에요. 어떤 형성화된 도구를 의지하는 게하시의 태도, 여기에 반해가지고 아까 읽었던 33절 이 엘리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의지하는 건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가 의지하는 건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그가 의지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27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모습도 너무나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의 정직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꿰뚫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걸. 거짓된, 과장된, 나는 저 성도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나는 저들이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진 지도자들은
제가 단언하는데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사람만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그 긍휼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손에 든 지팡이만 의지하고 그 지팡이만 들고 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교만으로 가득 찬 이 게하시의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알아보는 이 영성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엘리사라는 인물과 또 게하시라는 인물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게하시와 같이 냉정하고 무성의하고 그렇게 지팡이만 의지하는 세속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따뜻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애통함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런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평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엘리사의 정신을 회복할 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공감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을 계속 들었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뭐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고 내 주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는 가장 처절한 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비참한 순간에 우리 고개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지위를 포기하시고 그 비참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모든 상처와 배신과 아픔, 심지어는 그 죽음까지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정이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 보면 공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 공감 능력. 다시 말해 우리들이 겪는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며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이 주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참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그 한 3년 전에 이 평택교회에 와가지고 그 재정적으로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 성교비를 요청하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공감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도 우리 교회가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성품인 이 공감 능력, 또 엘리사의 선지자처럼 그 애통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길에서도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한 영혼을 섬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미자립 교회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아드릴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신뢰를 다시 되찾게 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평택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간절히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그 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해 주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도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었듯이 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듯이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사처럼 아들을 잃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눈물을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온몸을 던져 주님께 부르짖었던 이 엘리사의 긍휼함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하시아 같이 무성의하고 불천질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약하게 약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삐자린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택교회가 참으로 목마름이 많은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혹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나 아버지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기뻐하면서 우리 손뼉 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각 가정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 평택교회가 서로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주신 은혜를 베풀어가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며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